자,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이 문득 생각난 게, 야, 제목 이거 너무 좋다. 왜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를 해서 포도원에 초청하는 이야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품꾼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2절 보면은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한 데나리온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은 한 입으로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보통 요즘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거죠. 자, 3절 보면은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약속하여 품꾼들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품상 얘기한 거죠. 3절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하니 그들이 가고.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자, 제3시가 어디냐면요, 제3시라는 것은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계를 맞추려면 제3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예요? 3 플러스 6은 9시죠. 그래서 여기가 제3시예요. 네, 3시. 제3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데려갔던 시간은 몇 시였냐? 6시 정도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냐면, 노가다 처음에 일하러 가면은요, 새벽에 우리 정성래 성도님도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그때 나갈 때 보면은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일꾼들은 그 삼성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그 노동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6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처음에 나갔을 땐 6시 정도에 처음에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품삯입니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서는 6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3시에 갔더니 9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제6시와 9시에 나가 같이 하고, 6시면 몇 시예요? 그렇죠. 이게 제6시예요. 12시. 정오에 갔는데도 그렇게 했네요. 제6시와 제9시. 9시면 몇 시예요? 3시입니다. 제9시. 3시죠. 아니, 아침부터 일꾼들을 데리러 갔는데 6시, 9시, 12시, 3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11시에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제11시는 몇 시예요? 자, 일이 6시에 끝나는데 11시, 제11시예요. 5시. 끝나는 시간이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이때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나 갔더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7절 보면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돈 주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1시간만 일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볼게요. 먼저 온 자들. 여기 다 먼저 온 자들이죠. 여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9절 말씀 없어요? 9절. 자, 11시에서 요때 온 사람도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여기 일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받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11절, 12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 자 11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더라. 똑같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야,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너희들을 고용했는데 왜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내 것이나 갖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이 돈을 주는 거는 주인 마음인 거예요. 주인 마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선한 마음인데 왜 도리어 너희들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왜 우리를 더 많이 안 주느냐. 누가 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나 돈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악한 거예요. 왜? 너 내가 10만 원에 고용했는데 왜 더 달라고 그래? 나중에 온 사람 10만 원 준 건 내 마음이야. 이것이 선한 마음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나님은요. 이 뜻이 뭐냐면은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남과 동시에 이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제3시나 제6시나 제9시에 이때 품꾼으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 중간에 탕자와 같은 사람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간에 잘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번에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교회를 개척을 했더니 누가 오냐면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는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집 근처에 교회를 생겼다고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렇게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났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제 11시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말년에 오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나는 내 일이 더 바빴고 내가 가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오게 됐는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천국에 들어와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늦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 먼저 못한 신앙인 사람이나 탕자였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잘 왔어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야지 왜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봉사를 더 많이 했잖아요. 인생으로 봤을 때 빵년에서 1살부터 여기가 70살이나 80살이라 그러면 저는 1살부터 70년 동안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이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불합리합니다. 또 뭐예요? 한 15살, 30살, 45살 이렇게 돼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성가대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제가 식당에서 봉사를 한 것이 이 사람보다 20년, 30년은 더 됐는데 저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더 복을 많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인에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 된다.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신앙이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 오나 나중에 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언제 오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품삯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받기 위해서. 뭐예요? 복이죠, 복.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직장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이 복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노숙인 교회를 딱 갔더니 11시가 넘어서 12시 다 돼갖고 오는 사람들을 봐요. 원래 11시에 예배 시작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밥 먹으려고 오는 거야. 밥 먹으려고. 그래서 아니 밥 먹으려면 예배를 좀 드리고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저 교회 보이시죠? 저 교회는 참석만 하면은 하루에 2,000원씩 줘요. 그거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려고 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왜 다녀요? 돈 받고 밥 먹으려고. 노숙인들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경규가
냉장고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냉장고를 왜 주냐면은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요. 차선이 있으면은 여기가 횡단보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지선이야. 이렇게 정지선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오다가 여기 정지선을 딱 지켰다. 대부분 차들이 오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차들에게는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정지선을 와서 딱 지키는데 요것을 새벽 1시, 2시에 여기다가 카메라를 딱 갖다 놓고 여기를 찍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지선을 딱 지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 나가갖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냉장고를 드렸대요. 당신은 정지선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낮에 촬영을 하는데 낮에 1시에서 2시 정도에 촬영을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차 3대가 이렇게 오더니 고스란히 와서 여기에 다 정차를 해요. 이상하다. 너무 잘 지키는데? 근데 일부러 안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이 차들이 가갖고 저기서 유턴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3대가 그대로 와서 여기에 또 정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프로를 찍는지 알고 여기에 왔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여기다 세워놓고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기다리더래 막. 어딨나 왜 안 오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경규가 나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 프로 알고 나오셨군요. 빨리 가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지선 지키려고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냉장고 타려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냉장고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 정지선에 지키면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사랑하고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래 현우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 때문에 이거 회개해야지 주님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나 냉장고 주세요. 나 기도하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중심, 마음, 이 중심,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늦게 오면 어때요? 늦게. 1시간 남겨놓고 일하러 오면 어때요? 1시간 남겨놓고 내 인생 10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늦게 온들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뭐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 달라고 왔지만은 한 데나리온 받으러 왔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1시간 남겨놓고 왔는데 똑같이 이 품삯을 주니까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받고 가라. 이 사람이 다음날 일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 갖겠어요? 나 내일 나가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야, 이 사람은, 이분은, 내 주인은 일반 주인들하고 달라. 이분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고선 나에게 임금을 주시는 분이야. 내 마음을 보고 품삯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린 만큼 그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시는 분이었어. 나 내일 나가면은 일 그냥 시간 보면서 대충 때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 김종훈 성도님이 밖에서 일하시는데 여기 부업 일하는데 이거 하나에 10원이니까 해갖고 거기다 적고 가세요?
이러면은 무슨 생각 나겠어요? 아, 내일 난 몇 개 해갖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 계산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딱 나와서 보더니 하나에 1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에 막 100원짜리로 막 쳐줘.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가 계산법이 이분 세상 계산법하고 다르네. 나 오늘 2만 원어치 일했는데 20만 원이라고 써주시네.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계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어제 보니까 마늘을 막 열심히 하는데 마늘 까는데 하루에 뭐 3만 원 줬다. 근데 그분이 딱 오더니 아유,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손이 너무 아파 보이시는데 병원에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제가 10만 원, 2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산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계산적인 관계 되겠어요? 아니면 나 그냥 가서 열심히 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겠어요? 그런 마음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중에 왔지만 뭔가 계산해서 나한테 뭐를 달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너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면은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근데 너의 마음을 다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먼저 된 사람은 나중으로 바뀌는 거다. 왜? 계산적으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돈 더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나하고 계산적인 관계니까 난 그런 사람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이 먼저 된 자다. 너희들보다 그 위로 올라갈 것이야. 천국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야. 그거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일부러 부흥회 때 끝나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렸나?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품삯을 달라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 마음이었군요. 늦게 왔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원하셨군요. 중심 마음을 원하셨군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어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혼수 상태로 11일 동안 있었던 분이 저에게 어저께 해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거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갔대요. 근데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푹신한 베개를 비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거 내 베개야 나 줘. 그래서 그 베개를 동그란 베개를 이렇게 쿠키처럼 생겼나 요거를 베고서는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아유. 부인은 깼잖아요. 부인은 깼는데 왜? 베개 달라고 그랬더니 선잠이 깼대요. 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잔 지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줌도 싸고 대변도 싸면서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된 거야. 부인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 아까 어떤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천향. 순천향 응급실로 바로 실어 갔대요. 원래는 이분이 충무병원 뒤에 살았는데 앰뷸런스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를 가라. 여기 훨씬 좋은 병원이니까 가까우니까 일로 갑시다. 그래서 일로 딱 갔는데 이분이 딱 병원에 들어넣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산이 있더래요. 산이.
그래서 이 산을 자기가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더래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하늘에서 독수리 같이 생긴 것들이 자기 얼굴을 딱딱 치는데, 그러니까는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의 피로 이겨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피해 간대. 이렇게 보혈. 그걸 외치면은 이 자기한테 오는 그 독수리 같은 새가 이렇게 확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러더래요. 회개. 이분이 뭐를 제일 먼저 회개를 했냐면은 자기가 이사 가면 축구를 좋아해 갖고 이따만한 90인치인가 TV를 갖다 놓고서는 그 축구 손흥민 나온 걸 보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 700만 원짜리 TV를 사다가 붙여놓고, 목사님인데 새벽 1시 11시부터 1시까지, 또 어떨 때는 2시에서 3시 이렇게 축구를 봤대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고 그랬는데 자기 어렸을 때 있었던 것부터 다 기억이 나더래. 갑자기 그거 하나하나를 여기서 막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점점 이 산을 넘어갔고, 여기가 종착점이래요. 여기에 딱 오게 됐대요. 여기로 오니까는 하나님이 딱 있는 거야. 여기가 뭐냐면 이거는 삶이래요. 삶 가운데 회개한 사람은 천국을 올 수 있다.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못 오는, 자기는 여기 왔는데 못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래. 저들은 왜 이렇게 못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분이 그대로 얘기해요.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살아 그랬는데 아이, 그렇게 살까 말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아이, 할까 말까?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못 오고 여기서 이런 거를 독수리 같은 이런 게 뭐 오면은 팍팍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알려주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야, 너 똥 쌀 정도로 기도해봤어? 너 오줌 쌀 정도로 기도해봤어? 그렇게 여기서 넘어오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줌 쌀 정도, 똥 쌀 정도 하는데 거기서 정말 오줌이 나오고 똥이 나오는데 둘러넣어 있는데 똥오줌이 막 나오더래. 둘러넣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막 힘을 주더니 막 똥이 막 나오더래. 그 기저귀 갈아주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기를 넘어올 수 있었는데, 마지막 12일째가 되면은 이제 식물인간, 이걸로 판정이 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똥쌀 힘을 다해서 했더니 이게 나온 게 11일째 되는 날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데 뭐를 중요시하냐면, 목사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만 뿌리면은 모든 나를 억압했던 것들, 나를 달려오는 것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목사님, 보혈 찬송 많이 하시고 교회 가면 설교할 때 보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여기를 갔더니
마귀들을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예수님 보혈만 얘기하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옛날에는 찬양을 하더라도 복음성가 많이 부르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보혈 찬송, 변찬은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만 부르면은 여기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기도할 때 섬뜩해서 옆에를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눈만 감으면 옆에서 마귀가 자기를 쳐다보는 게 느껴진대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보혈 했더니 사라졌다고. 자기는 그런 경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는 인생의 삶을 넘어갈 때 예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동안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시계를 보면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에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피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먼저 된 자였는데 자기가 나중됐다라는 걸 알고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간증이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할 때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부르짖으면서 목회를 하신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품꾼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뭘 드리면 뭐를 받겠구나. 내가 이만큼 하면 뭐를 받겠구나. 그게 돈이든 봉사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나왔으면 오늘 여기서 다 여러분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이만큼 드리면은 하나님 좋은 거고 못 드리면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기브 앤 테이크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주고받는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내가 많이 줘야 저 사람도 많이 주지. 물론 성경에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받아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진짜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 이 마음 알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시면 하나님 시키는 것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저한테 여기서 기도하는데 보여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요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잖아요. 다른 데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성냥을 딱 키면은 그 불 붙은 거 있죠. 이렇게 불이 딱 올라온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게 성냥개비의 그 마지막 거기라면 이게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막 활활 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시는 이것 봐라. 기도하면은 이렇게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릴 때 활활 타고 있는 모습 보이지. 이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라는 게 뭐냐면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곳은 내가 너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었지 않니? 쉬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될 때
오늘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네 마음은 예배 자리에 있어라. 전 너무나도 제가 그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나가서 전단지 많이 뿌리고 또 홍보물 많이 전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니고 싶은 교회 목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요 인구가 3만 명인데 제가 이 3만 장 전단지 뿌렸어요. 몇 분 오신지 알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전단지 받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셨더라고요.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왜 제가 60 몇 장 저거 만들었냐면은 어저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서 예배할 때 저 혼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홍보물 만들어서 좀 전해줘. 그게 네 마음인지 내가 알겠다. 그러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나눠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시고 여러분 가까운 데 가갖고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활활 타올라서 야, 여기 교회 나오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기 나오니까는 뭔지 모르게 나도 기도가 터지는구나.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다시 만나는구나. 이렇게 탕자처럼 시간을 봤을 때 탕자처럼 하나님을 믿었다가 중간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오시고 새로 늦게나마 이렇게 1시간 남겨놓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